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서 더 기쁜 날입니다. 수산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수산나 성가대원이었어요. 기억하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세요. 이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양을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입술에 있도다. 수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재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비구름을 흩어주시고 소멸시켜주세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이요. 저 사진 기억하시죠? 2019년 7월 7일 우리 전문인 선교위원회가 조은복 교회에 와서 사역했던 사진들입니다. 치과 치료를 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은 병원에 가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이 치과 치료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 선생님 오셔서 스케일링 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 옆에 미용 선교죠. 미용 선교팀. 머리를 아름답게 저렇게 만져주시고 이쁘게 만들어주셨는데 저 에어컨도 없는 저 방에서 저걸 하자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오시고 우리 약품도 나눠주시고 또 진맥까지 건강검진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산청에 지리산 밑에 산청에 이 전문인 선교위원 팀이 가서 봉사할 때 그때 함께 따라갔어요. 우리는 전도팀이죠.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면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그 때에 시간에 전도팀이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팀은 국내에만 간 거 아니죠. 국내에 전 지역을 이렇게 많이 다니셨고 또 몽골, 필리핀 이런 해외까지 이런 봉사활동을 다니셨습니다.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이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이런 분들에게 상을 줘야 마땅할 건데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우리 팀 안에 있었어요. 장로님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우리
조은복 교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 베데스다에 이미 나갔어요. 그리고 8월호에도 이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8월호에 나갈 두 꼭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자리 교회인데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미얀마에. 그래서 지금까지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에 신학교에 16명이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7월부터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다음 호 베데스다에 실릴 겁니다. 그 다음이요. 베드로는 교만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며 제자들이 모두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죠. 나는 죽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근심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말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핵심 내용은 제쳐두고 아주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곤 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녔어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칭찬하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는 생각하죠. 나에게만 천국 열쇠 주셨어. 그리고 무리를 걸었던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하고는 자기는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주님을 버릴 것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월의식이 강했죠. 교만한 것이죠.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지요. 그리고 거기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하는 말씀을 베드로는 명심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또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이 말씀은 너희를 체질할 허락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밀처럼 까부를 수 있는 허락을 사탄이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베드로를 밀처럼 까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런 경고를 하셨고, 그래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체질하듯이 너를 할 거야.
너 조심해야 돼. 그 말이지 않습니까? 너 깨어 있어야 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죠.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힘을 주어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진정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이렇게 충고하는 말을 튕겨내버리죠. 경고를 무시합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절대로 이런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좀 자기 자신을 성찰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아주 힘주어서 말합니다. 강하게 말하면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가족이,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부탁을 하면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들을 불러놓고 이런 부탁을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좀 떨어져서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제자들이, 지금 여기 제자들 다 자고 있는데 특별하게 베드로에게 콕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로 괴로워 죽겠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깨우고 또 깨우고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잤지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시험에 빠지죠. 낙담의 골짜기에 떨어지죠.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3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은 아니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아, 그런 말이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고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바닥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본 거예요. 무리를 걸었다고 그냥 의기양양했지만은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갔던 베드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부인했던 그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시간을 지우개로 지워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지만은 잠은 오지 않습니다. 회한이 밀려와서 괴로워합니다. 벌떡 일어나 앉았다가 방안을 이리저리 서성이면서 몸부림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새벽 닭이 울었고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통곡을 하였습니다. 고달픈 밤이 계속됩니다. 교만하다가 넘어져서 낙담의 골짜기에 빠진 사람은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상태가 광야 같은 거예요. 후회와 번민으로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밤을 새우면서 열심히 일해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좌절에 빠져서 그 낭망의 골짜기에 떨어진 사람들이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떨어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버리죠. 참 안타깝죠. 동틀 무렵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야만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사업에 성공했죠.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그 돈을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 세는 일에 그냥 정신이 온통 빠져버렸어요.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고기 많이 잡았다고 그물 끌어올리면서 막 기뻐서 날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그물을 끌어올릴 때의 그 손맛, 이게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낚시하는 사람은 이 손맛에 낚시하러 간다면서요. 그 그물 속에서 파닥파닥 뛰고 있는 그 물고기들 보기만 해도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통 거기에 정신이 빨려있는 그 제자들이 있고, 이쪽에는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가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이 예수가 살아가는 제자는 이 고기에게는 관심이 없죠. 저 바닷가에 희미하게 서 계시는 그분,
도대체 저분의 정체가 뭘까? 지금 100m나 90m 떨어져 있으니까 어렴풋이 보입니다. 지금 배경은 새벽입니다. 동틀 때입니다. 처음에는 확실하게 정체를 알 수가 없었지만 보고 또 보고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니까 그분의 모습이 점차 뚜렷해졌습니다. 주님, 주님이야. 저분은 바로 주님이야. 이 요한의 이 외침 소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고기 잡는 이 사람들의 그 외치는 소리, 기뻐서 날뛰는 소리, 여기는 주님이야, 주님이야, 주님이야. 저기 주님이 서 계셔. 이렇게 외치고 있는 요한의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그 음성,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업에 성공해도 여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주님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사업에 성공했지만 오히려 주님을 더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에서 주목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도 사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죠. 그리고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사실 옷을 벗었다는 것은 밤새도록 그 고기 잡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워서 옷을 벗죠. 그 새벽에 까지. 근데 옷을 다시 입고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고기잡이,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아서 있는 그 배에서 뛰어내린 거죠. 배를 버린 거죠. 앞으로 고기잡이는 다시는 안 할 거야. 과감한 결단입니다. 완전한 방향 전환이죠. 고기잡이에서 이제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꾼 것 아닙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팔다리를 휘저으며 90m를 헤엄쳐 갑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 왜? 주님을 안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잖아요.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헤엄쳐 갑니다. 이제 주님이 삶의 목표입니다. 주님이 바로 표대입니다. 전심전력으로 주께로 헤엄쳐 갑니다. 베드로는 혼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은 모닥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한 후에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다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이 말은 근심하였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에게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달 끼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야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을 때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낙담의 골짜기에 좌절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베드로에게 가까이 계셨어요. 그리고 낙심해 있는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예수님은 묶여있는 부자연스러운 몸이셨지만 베드로를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종 앞에서 3번이나 걸려 넘어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겠다고 온몸으로 말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은 베드로가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때 이미 너를 용서해 주었어. 그리고 변함없이 그때도 사랑하고 있었단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인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우리의 상처는 깊은 속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들이 치유되지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베드로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은 죄의 짐에 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춥고 배가 고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먼저 먹이고
온기를 회복시킨 다음에 사명을 맡기셨죠.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 표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찌꺼기, 낙담의 골짜기는 방해가 됩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배반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처, 이 찌꺼기, 낙담의 골짜기, 이 뒤에 있는 거, 이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싶으십니까? 성품이 이 모질은 거, 교만한 거 이거 버려버리고 이제 주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의 성품, 이걸 좀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때로는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내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조류에 밀려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십시오. 손발을 힘차게 움직여 물결을 가르고 주님을 향해서 헤엄쳐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만해서 또 어떻게 자신만만해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래서 시험에 빠져서 어려움 당할 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낙담의 골짜기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헤엄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의 목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촛대, 그 목표를 주님과 함께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